오늘은 지금 당장 격려하라, 지금 당장 격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 시절에 정의의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한 번쯤 가져보곤 합니다. 정의의 용사가 멋지게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설렜던 기억들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후레쉬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으로 후레쉬맨이라고 적어냈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레드 후레쉬맨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레드가 제일 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의의 용사가 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정의의 용사처럼 나서야겠다라는 마음이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았을 때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악한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분노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굉장히 정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정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칭송은커녕 공격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내 나름대로 굉장히 정의롭게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이라고 고소장이 날라올 때도 있습니다. 정의를 행했지만 미디어에서 보던 정의의 용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실 정의의 용사 같은 미디어물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권선징악이라는 가치를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옳아 보이며 이것을 삶의 진리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을 권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징악, 악을 심판한다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사람들이 심판자의 위치에 서기가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온갖 악플 세례를 쏟아붓습니다. 어떤 서비스에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느끼면 강력한 클레임으로 응징을 하려 합니다. 주변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팩트 폭력이라면서 거침없는 조언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다들 심판자의 자리에서 남을 정죄하며 자신의 정의감을 채우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죄는 브레이크가 없이 과도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악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대방을 파멸시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죄가 아닌 사람 자체를 미워하다가 증오심에 사로잡혀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어버려서 자신이 더욱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을 저지른 유명인들에게 악플을 막 쏟아내던 사람들이 너무나 과도한 악플 세례 때문에 그를 세상을 등지도록 하게 만든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악플을 달 때 자신들은 굉장히 정의롭다 여기고 그 글을 달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정의감은 오히려 스스로를 악하게 만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심판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정말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문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기가 다 나서서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늘 공격적이고 날이 잔뜩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똑같이 외치고 다닙니다. 너 회개해라, 악한 짓 그만해라, 넌 잘못됐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도 좀 쉽지 않아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방해가 될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심판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은 이때다 하고 달겨듭니다. 그동안 받았던 정죄를 돌려주면서 역시 위선자다, 내로남불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던데 맨날 착하다고 착한 척은 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던데 이러면서 우리에게 역습을 해올 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도 많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쫓아가가지고 영적인 철퇴를 휘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귀가 홀렸다, 어떻게 교회를 더럽히느냐 이러면서 아주 박살을 내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부족한 행동이나 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자들의 인간적인 실수까지 다 정죄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만 나타나면은 교회 공동체가 긴장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싸막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태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가 맞습니까? 오히려 이런 태도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남들을 정죄하는 것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이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심판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길 바라시고 이 심판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라도 심판하고 그를 정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선징악이라는 세상의 가치에만 머물러 있는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모르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그가 심판받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들 똑같이 더럽고 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착해봐야 얼마나 착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증오와 음란과 욕심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본심은 인류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보다 비쌀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싣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의 정의감에 취해가지고 쟤는 꼭 심판받아야 된다, 저 사람은 혼 좀 나봐야 된다, 저딴 사람은 구원받아서 안 된다라고 함부로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우리도 심판의 마음이 아닌 구원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에 대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자신의 정의감이나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정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하셨지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절대로 심판자가 되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구원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겠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군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이교도들을 몰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것이 십자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은 실패로 돌아갔고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이 십자가 보면 질색합니다. 심지어 일부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고 지금도 이슬람권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회방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구원의 길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늘 영원 구원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해서 심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역시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살면서 받은 상처, 아픔 때문에 허덕이며 어두운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구원케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늘 구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정죄와 심판의 자리로 슬그머니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통쾌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제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승승장구하니까 화가 나고 더더욱 그들을 정죄하고 싶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연히 악인들이 심판받자면 우리는 화가 나고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러니 정죄의 화살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자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려는 지독한 교만함인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는 우리는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가 정죄하려는 그 악한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감히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그러니 심판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력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저 악한 마을 사람들을 다 태워 죽입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 중에서 야, 쟤네가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진짜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느꼈다거나 뒤에서 몰래 고개를 다 끄덕거렸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을 혼내셨던 것입니다. 왜 악한 자들을 정죄하라는 말을 꾸짖으신 것입니까? 크리스천들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이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 나가야 됩니다.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정말 마음 아픈 사람도 많고 상한 자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상처받고 상한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또 이 세상에 정죄는 또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 충분히 서로 정죄하고 다닙니다. 이미 아픔이 너무도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아픔의 매를 보태려 합니까?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것은 정죄의 매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슬람교를 굉장히 폭력적인 종교로 보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구호 자체가 좀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이라고 외치며 정말 좀 무시무시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비슷한 구호를 외치며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정죄와 심판을 들고 다니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에 김준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청년 사역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유언처럼 남기신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유명한 찬양에서도 이거를 가사를 똑같이 따랐었죠. 여기서 따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해봐야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영원 구원의 꿈을 꾸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시며 변화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교만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원 구원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격려를 시작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격려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서로 격려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격려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용기를 불어 넣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칭찬받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이 격려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격려에 있습니다.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최근에 아싸화법, 인싸화법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싸라는 것은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인싸라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싸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싸들은 대화에서 뭐가 맞는 말인지, 또 자기가 얼마나 옳게 알고 있는지, 얼마나 이것이 사실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보다는 팩트, 다음 또 자기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싸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화의 흐름이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라도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MBTI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인싸들한테 가서 너 MBTI가 뭐야? 아, 너 그럼 그거야? 그럼 내 친구도 그거야? 이러면서 둘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네? 너랑 나랑 이 부분은 똑같은데 이거 너랑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싸들은 MBTI? 그럼 과학적이지도 않고 고작 16개로 사람을 분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유치한 거 왜 좋아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초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아싸 같은 화법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잔소리하고 면박주기를 너무나 좋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격려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격려 아닙니까? 책망이나 정죄는 오히려 평생 상처를 남기도 하고 그 반발심이 정반대로 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전도했을 때 누군가를 책망했는데 전도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책망했는데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정말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전해주려면 격려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영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면 얼마나 쉽게 마음을 섞겠습니까? 세상에 정죄와 판단이 넘쳐나는데 격려하는 크리스천들이 넘쳐난다면 세상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전도에 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 정말 그 사람의 공동체에 복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요, 격려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덕분에 가정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사람 덕에 이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온 열방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영혼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장을 위하여 격려를 시작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격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격려에는 서로를 세워주며 성장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원어로 집을 짓다라는 의미가 쓰였습니다. 바로 격려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또한 서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집을 세우는 것처럼 함께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이 격려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한 자리에 같이 앉아만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격려에 있습니다. 격려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성장해서 세워지고 다른 이들 또한 세워지며 궁극적으로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책망과 정죄는 망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완전 잘못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같은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두들겨 패고 새로 짓겠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폐허만 남습니다. 제 주변에 자신이 쓴 소설을 평생 한 권이라도 꼭 출판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맨날 쓰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싹 지워버리고 다시 쓰고 싹 지워버리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20년이 넘도록 습작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글쓰기 하는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괜찮은 곳이어서 서로 격려를 하며 글을 써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글을 써오면 사람들이 보고서 와, 너무 잘 썼어요, 와, 대단해요, 저도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렇게 주니까 이 친구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서로 그렇게 용기를 주니까 서로 그렇게 써가지고 이 친구가 웹 출판이지만 자기가 책을 한 권 써냈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책 가격이 무슨 4만 원이 넘어서 제가 냄비 받침으로 4만 원을 쓸 수는 없다 이러고 사진 않았습니다.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격려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격려는 더욱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의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의인은커녕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격려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니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도 격려하면 그 사람 덕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격려해 준 사람 덕분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격려한 한 사람 덕분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합니다. 바로 격려에는 놀라운 성장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를 통해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지금 당장 격려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격려를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 지금도 계속 서로를 격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삶에서 격려를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바로 격려의 말을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격려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장 격려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계획만 짜면 죽어도 못합니다. 오늘 나가서 야채 사오고 운동 시작하는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일 해야지, 계획 짜고 해야지, 다이어트 영상 좀 보고 해야지, 이런 사람 절대로 못합니다. 격려도 마찬가지로 당장 실천해야만 격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그 친구가 4만 원짜리 책을 내가지고 자랑했을 때 말로는 뭐 능미받침이랬지만 제일 먼저 제가 결제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사실 내가 매일 만나고 관계 맺고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라도 격려를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실천할 때 우리가 격려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친구한테도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갑자기 누가 한 거를 사갔는데 누가 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게 좋아하고 고기 사줬습니다. 사실 또 이 격려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하는 나의 격려를 통해서 나의 공동체가 성장하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영혼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격려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생했다.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너 잘 될 거야. 응원한다. 너 정말 재능 있어. 축복한다. 승리하자. 네 덕이다. 얼마나 격려할 말들이 많습니까? 이런 격려를 미루지 말고 오늘의 일상에서 격려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선한 영향력 또한 시작이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까지도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격려를 실천하며 격려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닌 구원의 길을 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구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격려입니다.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며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영혼을 구하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격려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격려의 말을 하길 바라신다. 상황이 적절한 말은 달리기 선수가 경주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고 절망이 연습할 때 소망의 등불을 켜주며 냉혹한 삶의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고 자신의 약점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건전한 자기 평가 기회를 주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새롭게 확신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로 격려는 우리의 의무이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듯 격려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격려를 지금 당장 실천하며 내 삶을, 나의 공동체를, 영혼들을,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격려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격려가 지금 이 냉혹하고 잔혹한 서로 정죄가 가득한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상처가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격려 예수를 가진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부흥의 발판을 다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격려로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알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당장 격려를 실천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격려자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세워주시는데도 나의 의에 빠져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함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격려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며 선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정죄와 판단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닮은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의 격려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격려를 실천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격려하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격려로 세워지고 성장하며 함께 격려하며 영혼을 구하는 사역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